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말씀입니다. 59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하신 일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비유로 이해하지 않고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습니다. 6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말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고? 그렇죠. 듣기에 얼마나 이게 이제 과격하고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배교자라고, 반역자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왜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셨지만 또 반대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예요. 여러분 63절과 6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또 왜 명확하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변론은 하지 않으시지만 침묵하시지만 듣거나 말거나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수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내가 성전을 헐라고 한 말은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듣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답을 정해놓고 이미 마음의 판결은 다 끝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사형해야 되겠다. 사형 판결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마음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아니 내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변론해봐야 소용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론하시고자 말씀하시면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변론에서 또 다른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이미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을 위한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서 말장난할 때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예수님한테 망신을 주려고 논쟁을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나름 기도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내가 답을 다 가지고 내가 다 나의 생각을 다 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며 묻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 이미 마음에 계획 다 세워놨잖아. 너 나한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넌 내가 어떻게 감동 주더라도 너는 너의 계획을 다 이미 가지고 있잖아.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나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나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먼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여러분 답을 미리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툴고 우리가 미숙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감동해 주실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사람들, 말해봐야 꼬투리나 잡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다가 그러다가 또 왜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끼 눈을 하고 말에 실수만 해봐라. 그거 가지고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은 선포되어야 할 구원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침묵해서는 안 될 때가 있겠더라고요. 언제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돌들이 침묵하게 될 거야.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침묵하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강요하면 오히려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몫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전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시지만 예수님의 정체성,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중에 베드로도 신문 아닌 신문을 당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서 쫓아갔던 베드로가 그 뜰에서 사람들에게, 여종에게 신문 아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죠? 저 사람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무슨 말하는 거냐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74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방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들을 막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잖아요. 아니, 그렇게 용맹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수제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리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비겁해졌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2번 말하면 뭐예요? 잔소리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잔소리가 아니었네요. 이게 내가 상식이 아니었네요. 이게 내 기본이 안 되었었던 거네요.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데 저 사람 예수님 제자라고, 저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데 자기가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베드로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아마 횡설수설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원치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 것 같으면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었다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요.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로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시험 들 것 같으면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는 중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참회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언제요? 닭이 울 때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참회를 하게 되죠. 여러분 참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닭 우는 소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닭 우는 소리, 꼬끼요 하는 소리랑 예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닭 우는 소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설교 들어도 그냥 뭐 답답하고 오히려 이게 힘들고 뭐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아니고 설교 말씀도 아니고 성경 구절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데 그 다구는 소리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 다구는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그 어떤 말씀이, 그 어떤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만들어 가지고요. 참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소리가 들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들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시험에 들어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런 닭 우는 소리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지요. 많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부족할 때 있지만 그때라도 여러분 이런 다구는 소리 들으셔서 여러분 깨어나셔서 정신을 차리셔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올곧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